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자주신과와 함께 교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다같이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로냐 하나님이냐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명절 연휴 기간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향하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존경하는 의미,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큰 복을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합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실는지 혹은 다 잊어버리셨는지 제가 시험지를 내주고 써서 시험을 보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잊어버리는 것도 은사고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이기는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번 더듬어 우리 신앙과 직결된 거니까 사사기의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된 습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 일상에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존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청천벽력같이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가 됐든 그게 남편이 됐든 그것이 아내가 됐든 그것이 자녀가 됐든 그 어떤 사람을 너무 의존하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자, 사사기서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나름대로 전쟁을 50% 이상을 다 이겨놓은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공백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동안에는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지도자로서 잘 이끌어갔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기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누가 계셔요? 한결같이 한순간도 떠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어떤 내가 믿고 의지한 분은 혹 내 주변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뭐예요?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사람을 의지하는 거 필요하기는 해요.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사람인 자는 혹 일자, 작대기 같은 것이 서로가 얹혀서 사람인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람은 서로 의존하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뭐예요?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이 뭐냐? 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앞장서겠냐 하니까 누가 가겠지 뭐 하고 상황을 눈치 보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하려도 누가 하겠지 뭐. 슬슬 눈치 보는 거죠. 이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사와 같이 누가 이 백성에게 가겠느냐 할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믿음을 가졌기 까닭에 다른 사람 안 가도 내가 하겠습니다. 슬슬 눈치 보는 거. 안 좋은 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지.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뭐예요? 대열에서 자꾸 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와 시몬이 함께 가는데 저들이 가니까 우리는 빠져도 되겠네.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잘하니까 나는 여전대 참여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 이거 아주 잘못돼요. 그래도 나라도 힘을 보태야지. 나라도 합류하고 나라도 협조해야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뭉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눈사람도 조금 뭉친 것도 진짜 눈사람같이 보라는 듯이 눈이 꽁꽁 뭉쳐져야 그 아름다운 눈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눈치 보면서 상황 눈치 보면서 대열에서 빠지려는 이런 잘못된 습관. 그러고 안 좋은 거. 서로 힘을 합해야 돼. 삼겹줄은 뭐라 했어요? 두 겹줄보다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겹줄, 여러분 밭줄을 보면은요 여러 가닥이
같이 막 꼬여질 때 그 밧줄이 강한 밧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끊어져도 나머지 그 꼬여진 여러 가닥이 서로 버텨주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로냐 하나님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선택의 상황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 선택,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서부터 어디를 가느냐부터 무엇을 하느냐부터 전부 다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혹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기 까닭에 잠시 설명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애굽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발려서 이집트라는 애굽에 이제 갑니다. 가게 되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서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나라에서 큰 벼락 출세를 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 벼락 출세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굴러 들어온, 즉 히브리 사람인 요셉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굴러온 돌이 됩니다. 왜? 노예로 팔려서 남이 종, 고관 대작의 노비같이 그 집안의 집사, 사찰과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를 이끌어서 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총리가 되니까 나라를 너무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야, 너 혼자 있지 말고 너와 관련된 가족들을 전부 데려다가 이 땅에 살게 해라. 그래서 좋은 땅을 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라고 하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을 내줍니다. 자,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자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또 우리가 중국에 여행 갈 때 다른 나라,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비자 없이 가지만 비자를 내야 돼요. 비자 비용을 별도로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어디는 비자 없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잘 모르죠? 네,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들어옵니다. 왜? 특별자치도라 해서 제주도 관광지로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비자 없이 들어가기로 하나 있어요. 또 중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허락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땅이 나오자마자 중국에 돈 있는 사람이 땅을 삽니다. 건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몇십 년만 지나고 한 100년만 지나가면 전부 제주도는 누구 사람이 되겠다?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오면 얼마나 들어오겠어? 그냥 봐준 거지요. 땅도 사게, 땅을 사서 부동산 명의로 올려주고, 부동산 또 건물도 또 여러 가지 관광 사업도 하게 했는데, 자꾸 이제 놔두다 보니까 그들이 번창해서 완전히 제주도가 어떻게 하면 중국 땅으로 편입될 정도로 중국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자, 이런 식과 같이 애굽에 요셉이 71명 가족을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 놔다 보니까 이 요셉으로 따라온 이 가족들이 애굽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대가 지나고 두 대가 지나고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은 여전히 그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한 300년이 지나가니까 이 요셉도 죽고 왕도 한 2번, 3번 갈아 이제 바꾸어 가지고 새 왕의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왕도 여전히 명칭은 바로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김씨든 박씨든 다 대통령이 되지만 명칭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마찬가지로 그 나라의 왕을 그냥 바로 왕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8절 볼까요?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한, 요셉은 이제 벌써 죽었고요.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또 9절 시작.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뭐예요? 점점점 많아져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또 이들이 강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 함께하는 거거든요. 왜? 그 땅에 도착하는 그 뿌리가 되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강해지고 번성해지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가만 놔뒀다가 보면 이 애굽 나라 전체가 다 이스라엘 사람 판이 되겠네 하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렵게 하자 작전을 쓰는 거죠. 괴략을 쓰는 거죠. 10절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런데 그들이 더 많아지면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힘을 합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힘을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땅에서 뭐예요? 따갈까 하노라.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허드렛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노동력을 돈 안 주고도 그냥 꾸준히 시키고 허드렛 일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더 강해져 가지고 우리를 전쟁에 일으켜서 훌쩍 떠나 버리면 우리 닭 쫓는 뭐가 된다? 개가 되고 만다. 지붕에 후루룩 하고 날아가니까 먼 산 쳐다보는,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11절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을 바로 위에 굽고서 비듬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성을 건축하게 하고, 한마디 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전부 다 누구에게 시키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12절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퍼져나가니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 민족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 번성하고 더욱더 이들이 다 확대해 나가는 것을, 위기감을 더 많이 느끼는, 그래서 근심하게 됐다. 그래서 더 힘든 일 시키자, 더 어려운 일 시키자. 그래서 일하다 막 죽는 사람들 생기고, 이제는 자식 낳을 생각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쫄 대로 쪼아보자, 이제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뭐하게 시켜? 더 막 힘든 노동력을 시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을 시키냐?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또 흙리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킨 일이 모두 뭐예요? 어마했더라. 힘든 일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좀 생활 수준이 높다 보니까 3D 업종, 힘들고 어려운 일 안 하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해요? 외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급여를 주면 좋은데, 일은 고든 일 시키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인님들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약점을 이용해서 뭐 3분의 1을 준다든가 뭐 조금 준다든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애굽에 있는 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힘든 일을 시키면서 지금 너무 고통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점점 쪼그라져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그 배후에 다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음을 알지 못하지?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볼 수 있을지라도 우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아무개를 내가 쪼으면, 내가 아무개를 힘들게 하면 포기하겠지? 그만두겠지? 아니죠. 그만둘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상황을 지켜나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자, 이 나라가 더 이상 번성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에는 산부인과가 굉장히 발전이 된 상태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자,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도 그렇게 산부인과를 드나들지 않고 다 이제 자녀를 낳으면 어디서 낳아요? 집에서 낳아요. 그래서 집에서 낳을 때, 위급할 때는 동네에 누가 있어요? 애를 잘 받아들이는, 경험 많으신, 그것을 산파라고 하는 거예요. 산파. 또 거기서 조금 이제 조산소에서, 조산원에서 또 이제 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산부인과가 된 거잖아요. 자, 애굽의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파 산파들인데 그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산파 두 이름이 나오죠. 십보라와 부하. 자,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단단하게 명령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자식 낳을 때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뭐하고? 아들이거든 뭐하고? 죽이고, 딸이거든 뭐해라? 네, 살려두라. 누구 명령이요? 왕의 명령. 바로 왕의 명령. 법입니다. 법. 당시에 왕의 명령은 그 나라의 법입니다. 법. 자, 분명히 자식을 낳을 때 너희들이 아이 낳는 데를 돕는 산파들이니까 딱 봐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뭐해라? 살려라. 한때 우리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럴 때가 있잖아요. 딸은 웅목에다 밀어놓고 아들이면 뭐예요? 아르머리에다 하자. 또 딸이야? 우리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딸 있는 집안이 무엇하고 다녀요? 하기야 우리는 아들만 있으니까. 자,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근데 이쯤 거꾸로 된 거죠. 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더 이상 번성되지 못하더라. 나라가 더 숫자가, 왜? 아들이 끊어지면 더 이상 자식을 못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로 점점 쪼그라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바로 왕의 술수고 법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 법이지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법이었어요. 자, 이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법,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산파들은 여인이죠. 힘이 없어요. 나약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할 수 있어요. 누구 법을 지켜야 될까? 이게 중요한. 그래서 오늘 바로냐 하나님이냐. 주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 이게 세상 법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냐.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뜻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뜻을 따라야 되느냐,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뭘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산파들이 앞서 말한 같이 연약한 여인들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명령, 법을 어기는 것은 뭘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박과 같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 됩니까?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자니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러자니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산파들 두 사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여인들이, 뭐 성경에 바울도 나오고 뭐 다윗도 나오고 다니엘도 대단한 사람이 이름 나오지만 별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일꾼과 같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평소에도 많이 거론도 하지 않는 이 소박한 여인들이 누구 법을 지켰지요? 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이 말은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쫓았다,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자, 바로의 명령이 어쩌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인간의 법, 세상의 법, 물론 우리가 세상 법도 지켜야 합니다. 국가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세상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이 어겨질 때는, 하나님의 법과 서로 충돌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점점점 백성들의 뜨는 해가 되어질 때 사울 왕은 자기 자식들이나 아니면 신하들에게 무조건 다윗을 만나면 뭐 해라? 죽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명령이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였을까요? 살렸을까요? 오히려 도망가게 길을 열어주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니까 빨리 이 자리에 피해. 자기 아버지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사용하려고 점점 백성들에게 두각이 드러나게 하는데 그를 죽이면 된다, 안 된다? 비록 아버지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 길을 나는 선택하리라. 그게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믿으시면 아멘. 아버지 명령이라도 그걸 거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택,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보여줬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엄한 명령이 무사에게 절하는 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엄격한 어명임에도, 국가의 벌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꼼짝없이 죽을 줄 알고 불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름다운 선택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은 생명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까지 하던 방식 그대로 지켜나갔을 때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애굽의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자, 17절 같이 볼까요? 17절. 산파들이 뭐라 했죠? 하나님을 뭐예요? 두려워하여. 바로 이겁니다. 애굽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몸을 죽이는 사람들보다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건대 전부 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상황, 또 죽음도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승리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더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그랬고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이 다 그랬고, 그런데 기독교가 말살되었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이도 여전히, 저 중국의 시진핑이도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다 없애버리라. 그런다고 해서 없애집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몸은 죽여도, 혹 몸은 죽여서 이 세상을 떠나게 할지라도 영혼을 영원히 멸망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게 되고,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뭐예요? 신앙을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래서 살 것 같은데, 오래 살 것 같은데 결국은 죽게 되더라. 이순신 장군이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필사즉생, 필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또 필생즉사,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죠. 정말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면 자, 시간도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바로 왕이 엄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말살시키는 그런 전략이 과연 성공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선택했던 시프라와 부하는 어떻게 됐을까? 보십시다. 자,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이르되 이브리의 여인은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둘러댔죠. 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산파들에게 뭘 베푸시니? 예, 믿음을 선택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당장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길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쪼그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그 백성은 뭐하고? 더욱더 뭐하고? 번성하고 매우 뭐 했어요? 강해지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제 아무리 강하고 제 아무리 철두철미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의 삶은 어땠을까? 자,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뭐예요? 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를 해봐요. 맞죠? 그런 선택을 했더니 죽을 것 같았던 바로한테 그냥 그들의 마음이 들통나면 꼼짝이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신 그 집안을 뭐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는 자는 손해본다 손해보지 않는다? 절대 손해. 흥왕케 했다. 잘되게 했다. 더 형통하게 더 발전하게 하고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너무나 많아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 선택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세상법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세상 분위기가 다 그래. 다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너 할 수 있어야 돼요. 너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들의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경에 어긋나는 법이에요. 동성애자를 찬성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정확하게 줬는데 그것을 인육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 법에 찬성하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참으로 안타까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귀를 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 어느 날 똑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결혼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귀한 딸내미가 어느 날 다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결혼할 테니까 허락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무슨 말이냐? 응?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할 것이냐? 우리는 절대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남 일이니까,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당신 자식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 그래도 찬성할 것인지,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한 하나님의 법이냐 사람의 법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망할 것 같아도 흥황하고 절망인 것 같아도 소망이 되고 실패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의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면 아멘. 이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평안교회 식구 모두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이 아름다운 선택,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계속 전제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